1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다음 주에 작년 성경 공부반 안내서가 나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만나서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정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느 반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느 반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게 최소한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 예배에 오기 때문에 2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교재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재도 다 한 분 한 분 부탁을 받아서라도 드릴 터이고, 지난 7주간에 했던 것 누구든지 오셔서 제가 2부에 성경 공부 못했는데 혹시 목사님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반 강사님 것도 여러분이 부탁하시면은 제가 다 받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회개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시리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4가지를 전하게 됐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많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거룩.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 찬양이었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요. 그럼 이런 걸 왜 전하느냐? 거기서부터 먼저 제가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요, 복을 받으세요 하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좋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퀄리피케이션이라 그럴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삶 속에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오늘은 회개라는 내용이에요. 회개가 울고 불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망하기는 학문적으로 다가서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회개를 잘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면 불편해 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진짜 원하신다면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것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란 죄악에서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올려주시면요, 본문 말씀 좀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용이 아주 분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오늘날은 갈라디아서 3장 맨 마지막 구절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을 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음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가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니까 어느 좋은 교회 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대요. 따라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돌이켜라는 내용이죠. 이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려는 거죠. J.I. 패커라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란 무엇이냐? 마음이 변화하여 보는 것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것이요 전 삶이 이전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는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첫째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 돌이킴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던 데서 하나님께 향해서 딱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몸만 돌려도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전과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뉘우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놓고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나중에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서 예수님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 30까지 돌려줬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죄사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씀에서 잘 보면 유다가 뉘우친 것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뉘우쳤다, 회개했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사건을 겪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돌아오는 과정을 보니까는 유다는 잘못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은 30 받았던 것도 돌려주고 자기가 정말 그거 잘못했다 생각이 되어져서 목매달아 자살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뉘우쳤다는 단어는요, 보면은 메타멜로우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메타라는 단어는 w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멜로우라는 단어는 car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했다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메타라는 단어와 다르게 노에오는 understanding이에요. 저게 안 떠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뉘우쳤다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케어했다는 단어예요. 그 어떤 일어났던 일을 나중에 케어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회개는 의외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바꿨냐면 메타라는 위드라는 앞에 전치사는 똑같은데 밑에 보면 노에오, 언더스탠딩을 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언더스탠딩 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고백을 한다 그러는데 고백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다른 이해를 갖고 있던 것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과 같은 이해를 갖고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해를 갖는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해를 갖고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양심이나 마음이나 어떤 느낌이 안 좋아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도요 범죄했다고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알았다는 거예요. I have sinned.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백성은 악하다, 이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범죄하여. 이게 뉘우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뉘우침은 이 정도인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나 잘못했어 라고 알기는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범죄하여. 여러분, 삶 속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개가 주는 유익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진짜 회개를 하면요 그 상황 속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똑같은 상황을 변화시켜요. 옛날엔 이만큼 나쁜 짓을 하던 게 줄어들어요. 점점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처음부터 멈추게 돼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는요 끝까지 마지막 재앙,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졌고요, 결국에는 물속에서 생명을 잃는, 그 수많은 군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외로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나 바로처럼요, 에서도 성경에 보면 죄를 뉘우쳤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도 죄를 뉘우쳤고요, 발람도 죄를 뉘우쳤고요, 아간도 죄를 뉘우쳤고요, 사울 임금님도 잘못한 거 알았고요, 아합 왕도 죄 지은 거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잘못을 깨달았고 뉘우쳤지만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가 아닌 것을 하고 있을까 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우리도 잘못했어요라고 알기는 아는데 그게 회개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갈까 봐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잘못됨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는, 왜 받으신다라고 표현하냐면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억셉해야 되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이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뭔가 하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질문의 두 번째를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아니 영접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떤 사람,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됐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었고 누굴 만나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제가 괜히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다시 큰 죄라고.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붙여놨어요. 뭘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내가 다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진짜 구원. 거기다가 꼭 붙이는 게 뭔가 하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 이후에도 당연히 죄 짓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 이후에도 죄 짓지 그러면 죄가 일성화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죄 짓는다는데 죄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짓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채로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고 강조하는 이쪽은 단점이 뭔가 하면 죄 지음은 구원 못 받은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 구원받으면 죄 짓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짓는다. 이 말씀 봐라. 여기 죄 짓지 아니한다고 써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읽으면 맞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죄를 지면 구원을 못 받았나? 그러면 지난번까지 나는 구원 못 받고 살았나?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삶이 헤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삶의 변화는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이 살리지를 않고 말씀이 그냥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정말일까? 밑에 이유까지 써놨어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인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첫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 우리가 아들을 이야기할 때 씨라 그러잖아요. 그 종손 이런 얘기할 때 그 집 자손들이 이럴 때도 씨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범죄치를 못한대요. 왜? 하나님께로 왔다. 범죄치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짓는 죄는 더 이상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씻어야 되는 내용이다. 너는 이미 다 씻김 받았는데 너가 잘못할 때마다 손을 씻음같이 발을 씻음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범죄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사람이라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했으므로 지배받는 영역이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반면에 죄를 짓는다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원하는 것은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예 솔직하게 사도 바울, 이분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가량을 쓰신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13권이나 쓰신 분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공고한 사람이래요. 왜 공고하다고 표현했냐 하면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선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악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악이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다 범죄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느 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저 다음 구절을 혹시 아세요? 읽어보면 그 다음에 해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아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요한일서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continuously repeat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첫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요. 아내를 주업해 갖고요. 아내는 떠났어요. 아이들도 힘들게 하니까 아이들도 떠났어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술로 쪄들어 있고요. 기회만 되면 뭐 가서 다른 걸 해갖고 아주 삶이 공고해요. 근데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살아가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았느냐?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누군가가 가르쳐주질 않았던가 더 이상 교회에서 배우질 않은 거예요. 알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continuously repeat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드러내놓고 아내를 주업하고 애들을 하니까는 드러난 어떤 것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너무 점잖해갖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죄가 없어 보여요. 더러움도 없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안 돌아오는 얘기예요.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떤 라인을 넘어가서 안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어떤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칼빈은요, 명목상의 신자라고 이해를 했어요. 다른 신학자들은 배교자라고 이해했고요. 어떤 목사님은 가라지라고 설교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가르쳐줘요. 어떤 경우든지
이 타락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배교자이건 명목상의 신자이건 가라지이건 가만히 들어온 형제이건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부터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라는 건 뭐예요? 드러난 환경 가운데 말씀을 쫓아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괄호를 제가 넣어놓은 것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저 괄호의 내용을 모르면 저 구절을 정확히 이해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한번 넘어져 보셨어요? 죄에 넘어지면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스카. 여러분 불에 대면은 불에 된 상처가 혹시 보셨나고요? 그 불에 된 상처는요 신경이 죽어서 웬만하면 바늘로 찔려도 그렇게 안 아파요. 두꺼운 살을 갖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요만한 죄만 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죄를 짓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해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게 아팠다고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죄로 인해서 금식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알면서 반복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요. 근데 의도적으로 알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얘기인 거예요. 원수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얼른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조재현,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목회자냐? 섬기던 거 다 내려놓고 차라리 교회나 조용히 다녀라.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고 싶은 그런 템테이션 앞에 안 서봤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무슨 헌신이냐? 뭐 앞에 나가서 그러지 말고 예배나 드려. 이 얘기를 반드시 와서 해요. 그런데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음 생겨서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만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완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족한데 은혜로 섬기는 거고 연약한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겨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그리고 회개를 해라. 열심을 거꾸로 내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야, 네가 무슨 목회자냐? 그 말 듣고 그냥 쓰러지면 안 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해놨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 say no 그러는 그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예수님 얘기에만 yes, 예수님이 아닌 사단의 얘기에는 say no, no, no 그러는 찬양 어린애들 부르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들은 거예요. 사단은 아니지만 감정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어요. 더 이상 내 감정상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단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지만 감정의 얘기, 그 다음에 기분을 쫓아서 하는 것. 우리의 눈과 귀는요, 정말 얇고 엷고 약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면 망하게 돼요. 동시에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주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모르니까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것. 그거는 더 무서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바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진다 해도 예수님의 자녀인데 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시고 일으킨다니까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 이걸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3번에 보면 그래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주제로 잡았어요. 어떤 것이 회개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이에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주 대표적인 예 3가지.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행동.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슬퍼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행동이 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 지은 당사자가 당연히 잘못을 느껴야 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어떤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2007년인가 8년이었는데 그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거기에 나오는 그 유치원 원장이었던가? 그 전도연이었죠? 그 주연했던 분이. 가서 막 아이가 죽은 이후에 교회 가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유치원 원장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말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유치원 원장이. 나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저의 날마다는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잠을 잡니다. 감옥에 있지만 천국 생활이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거기서 전도연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때요? 분노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 장로님을 막 성적으로 유혹하고 예배 드릴 때 막 돌 던져갖고 유리창 깨고 뭐 안 여러분 거룩해갖고 안 봐갖고 지금 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의 메시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뻔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극화한 거예요. 영화로. 뻔뻔한 것도 문제긴 해요. 난 다 용서받았다. 남의 빚을 갚지도 않고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 빚 빌려줘갖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쩔쩔매는 사람 만나갖고 나는 하나님 믿고 다 용서받았다. 뭐 베째라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편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차라리 목매어서 죽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얼마나 책임감 있는 태도예요. 잘못된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나 용서는 누가 얻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차해 보이지만 자살이나 자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갖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행동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도 알고 참회도 하지만은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박하거나 마약하거나 포르노의 노예가 된 사람의 공통점은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참회도 해요. 하지만 기회가 똑같이 또 주어지면 그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을 보이고 감정적인 격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울고불고. 근데 어떤 경우에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여기서 그가 여러분 혹시 모를까 봐 제가 괄호치고 에서라고 적어놨어요. 에서가 그 후에 축복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회개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는 은혜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회개는 뭐냐? 바른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아까 강조한 것처럼 마음의 행동의 일치와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 회개하고 아무 변화를 갖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 옛날에 존 더 베프티스트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나눠주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라. 남의 것을 약탈하던 사람은 스스로 일해서 나누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삶에 합당한 일을 하는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엉뚱한 일을 하며 살았다.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며 사는 게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그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단에게 쓰러진 게 약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지?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그 시간만 되면 하는 거예요. 사단아 봐라.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어떤 것을 하는 거죠. 또 바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제가 꼭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은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한 회개를 가지고 저건 바른 회개가 아니네. 저 사람 바른 회개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서 남을 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안 하고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괜히 저 사람 회개 안 했어. 회개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말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제 귀로 다 들어와요. 돌고 돌아갖고 제 귀로 다 들어오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1, 2년 한 사람이 아니에요. 5, 6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
교회 밥이 어떻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네, 목사님이 돈을 아끼니라고 이러네,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심지어는 남이 회개를 했네 안 했네까지 지가 하길래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갖고 엄청 혼나겠다. 왜? 성경에 원수 사단 마귀가 왜 사단이 된 줄 아세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북극 성자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 자리에 비길까라고 폼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갖고 회개를 했네 안 했네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회개를 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잘 보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데 사람이 뭐를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가면 꼭 쓰러져요. 하나님 내가 말을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어서 꼭 그 말을 못,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꼭 파괴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저렇게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으로 충실된 부하를 전쟁터에 앞서 내어서 죽였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까도 죄가 뭔지를 몰라서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99명보다 그 회개한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긴대죠. 그럼 왜 회개를 안 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준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거는요. 아침에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왜? 어제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그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 베스트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해보면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가 보기엔 최고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감사가 정말 많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이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회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기도 드리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제 눈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뭔지 아까 모른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죄가 무슨 살인죄, 뭐 간음죄, 뭐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악인이 형통한 게 죄라고 얘기해요. 잠언 21장 4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한 것도 죄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고요. 눈이 높은 것도 죄고요.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 다 죄라고 잠언 21장 4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래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가는 건 다 죄인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갖고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룰을 세우는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룰이 다스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은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누구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4가지를 배웠는데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서 193장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